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친구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좀 피곤하죠, 맞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설교가 그렇게 길게는 안 하는데 한 10분 정도만 친구들 좀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우리 인사하는 배웠죠? 인사하는지. 자, 선생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사님을. 선생님들과 한번 따라할게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 대하는 이 인사를 꼭 머리에 기억해 뒀다가 교회에서 만나면은 예를 들면은 보세요. 도경 안녕? 도경이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고 옆에 선생님 만났잖아요. 조민정 선생님, 김성순 선생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습관에 되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친구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소신을 가진 사람, 고집 센 사람들, 그런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 소신을 가진 사람이, 이 무식한 사람이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막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더 무서운 것은 친구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더 부지런하다는 말 알죠? 열심을 가질 때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미련한 자라고 해요. 뭐라고요? 미련한 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친구들 말로 화려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기독교를 믿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유대교에서 열심히 믿으면서 청년으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개하자면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그 출신을 나와서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만큼, 이때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이때는 그 로마 시민권이라 해서 그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 쉽게 말해서 한국말 하듯이 이 사람은 헬라의 모든 학문들을 다 경험했고, 또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또 히브리 모든 학문을 다 익혔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가 봐도 공부도 잘하고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출신도 왕족 출신이고, 또 그 쉽게 말해 성경에서 보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 유대교에 있어서도 아주 잘 알아서 율법을 잘 지키고, 쉽게 말해서 실수도 잘 안 하고 법도 잘 지키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도 열정적이고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구들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걸 이 사울이 그걸 못마땅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나 하면 그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나오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다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하고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된다고 말했던 사람하고 옆에 이 오늘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까 앞에 서두에 말했듯이 친구들, 세상에서는 공부 잘하고 책으로 똑똑하고 열정도 가지고 흠도 없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런 사울이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식한 사람, 미련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이대로 살았다면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 좀 힘들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저와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때요? 아무리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잘못된 열심은 좋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도경이나 희원이가 민재나 엄마 도와준다고 손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내 손에 똥 묻은 손으로 이 빨래를 다 개어준다면 그 열심은 엄마를 도와주는 일일까요? 방해하는 일일까요? 그 방해하는 일이죠. 그런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죽이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반대편으로 열심히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오랜점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아무리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랜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알고 갖추었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방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긴답니다.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갖추고 다 좋은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우리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친구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없느니라. 그 강렬한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눈이 멀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울은 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무식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이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였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살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변합니다. 혹시 저와 친구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혹시 변한 게 있습니까? 혹시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든 좋으니까. 뭐가 교회 다니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 있나요? 보경이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착해졌습니까? 말수가 줄었나요? 엄마 말 잘 들어졌어요? 희원이는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민재는? 민우는 뭐 바뀐 거 없어요?
민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변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늘 듣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늘 사울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간접적으로나 하나님의 그 체험,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걸 변하지 못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배웠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친구들 늘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전도사님이 맨날 앞에 나가면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저런 말 수없이 들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도저히 믿기진 않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저 말들을 들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추장스럽게 포장하는 것보다 내가 사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대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희원이나 도경이나 민재나 미두나 민규나 다 만나준답니다. 항상 집에서나 어디 갈 때 정말로 한번 궁금하잖아요. 정말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전도사님 말이 거짓말인지, 선생님들의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나를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늘 한 번씩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친구들,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세상에 믿는 많은 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있나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 많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이 어떤 신이라는 걸 두고 자기가 막 찾아가서 돈도 바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막 자기가 공들이고 노력을 해서 그 신을 만나려고 막 바도 애를 써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은 막 물을 떠놓고 무슨 달밤에 막 비나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참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왜 다르냐 하면은 다른 많은 종교는 사람이 어떤 자기가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가는데 이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구해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존재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오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에게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맞추는 친구 달란트 3개 드립니다. 영원한 민규. 예수님을 믿는다. 정답입니다. 민규 3단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마음으로 모시면 됩니다. 민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아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믿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조도사님 보셨던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한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신 그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꿈과 비전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바로 꿈과 비전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식과 가진 것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식과 가진 것으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조도사님이 물었잖아요. 친구들한테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고. 이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호세아서라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여가면서 피를 말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예수님 만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사울을 예수님 만나 주셔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친구들에게도 각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친구들 각자의 꿈이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꿈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꿈은 다 변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주시는 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 스스로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입니다. 혹시 친구들 변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꿈을 위해서 친구들은 무엇을 하며 삽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의 꿈과 비전은 혹시 무엇입니까? 그 꿈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게 달려가시고, 만약 꿈이 없다면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진리와 생명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늘 듣고 살아가지만 정말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